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역사의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것들이 참 많은데요. 역사의 시간 가운데는 항상 위기가 따라옵니다. 또 위기뿐만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서도 도전이 따라옵니다. 항상 이것이 역사의 수리바퀴 같이 따라오는데요. 가깝게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볼 때에도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위대한 영웅과 같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그 위기를 잘 넘기고 또 새로운 도전으로 그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경우를 흔히 많이 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물들이 많죠.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아마 그 위기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결과를 가져올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세계로 도전을 해서 나아가는 경우를 그다지 많이 봅니다.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도 똑같이 이런 순환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 이제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아주 기독교가 위험에 처해져 있지만 또 도전에 처해 있기도 하였습니다. 엄청난 핍박,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가 또 도리어 기독교의 도전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의 위대한 인물 한 명을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주저없이 바울을 꼽습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궁극적으로는 유럽을 넘어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 또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큰 역사적 사건의 도전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이어오면서 5절에서 6절까지는 앞서 배웠던 것과 같이 바울이 아주 위대한 선언, 교리적 가르침을 디모데, 목양을 해야 하는, 목회를 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5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유일하심, 그리고 6절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과 대속물 되심, 그 속성을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깨뚫 듯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난 이후에 이제 7절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7절은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바울이 그 역사적 위기 가운데 위대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를 알아볼 것인데 그 시작을 첫 번째 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 다음의 이야기를 끌고 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무엇을 위한 전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6절의 마지막에 있던 말씀입니다.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이르러 주신, 때가 되어서 주신 증거,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지난주 알아보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증거, 구원의 약속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7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바울의 위대함을 찾기 위해서는 한 단어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확신에, 강한 확신에 차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었을 수 있었는지를 이제 한 단어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이를 위하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그대로 에이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뜻을 풀이하자면은 무엇 안에 또는 무엇을 향하여 라고 하는 의미로 대부분 쓰였습니다. 더 많은 의미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무엇 안에 무엇을 위하여 향하여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무엇 안에 있었는가, 바울이 어떤 것 안에 있었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자이고 또 하나님은 누구 안으로 있는 자라고 성경에 밝히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상호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누구 안에 거하고 누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가 합니까? 무엇이 지켜져야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말로만 안에 있습니다, 거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거하는 거에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제시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숱한 많은 계명이 있지만은 613가지의 계명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을 하나로 딱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곧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로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든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교회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조금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다라고 딱 사물을 찍어서 말하는 것 같이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그 사랑들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쭉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 것인데요. 그 안에 진짜 쭉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사랑 안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행하고 있고 또는 무엇이 없고 부족한지 점검하는 시간을 오늘 우리가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뜬구름과 같이 구름과 같이 잡을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내게 가득한가를 점검할 수 있어서 없는 것들은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랑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함께.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소망, 성공, 꿈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사랑이 더해져야 완전해진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우리에게 주는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를 위하여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곧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의 시대에 도전적 기독교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위하여의 의미는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방향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향을 없이 달리는 것은 헛걸음, 헛달림이다라고 하는 것, 무모한 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 곧 목적과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기 확신, 자기의 눈동자와 자기의 입술과 걸음걸이가 그 목적과 방향이 정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에
방향성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우리가 찾아 읽어볼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 22장에는 정확한 사랑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보십시오. 지금 사랑도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사방으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그 가운데로 사랑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우선순위를 딱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까?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가장 먼저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3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것도 첫 번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같은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고 아닙니다. 누구같이요? 뭐한 것 같이? 내 자신과 같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잘 맛있는 것을 먹고 이만큼 먹는 것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사주고 내가 누리는 것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랑을 말씀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너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라고 하는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네가 받은 그 사랑, 네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사랑, 은혜, 그 받은 만큼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들, 내 인격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24시간 365일 기분 좋고 즐거울 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65일 돈이 넘쳐나고 풍요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쁘고 분이 올라오고 화가 치밀 때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는 다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 못합니다. 사랑이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을 때의 사랑을 베풀지, 내가 막 기분이나 감정이나 모든 것이 환경이나 여건이 저 바닥을 치고 있는데 바닥 이상의 것을 끄집어내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과 점심이 저녁이 다른 것이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아침에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밤에도 동일하신 은혜이고,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가 365일 지난 1년 다음에 그때에도
그 사랑은 변함없는 동일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네가 그 사랑 그대로로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것들로 계속 사랑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사랑 안 줍니다. 베풀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 그 사람 눈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것을 전혀 감동도 감격도 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잣대, 자기 기준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에만 그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준 만큼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베푼 만큼, 사랑을 준 만큼, 섬긴 만큼 그대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네 이웃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 네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극일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일터 위에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대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방향이 뚜렷할 때 우리는 무슨 말씀이 떠오를까요? 로마서 5장 8절 그 위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변함이 없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이신지 이 한 말씀이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말미암아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누린 자는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다른 사람이 어떠한 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베푼다고요? 사랑을 베푼 자.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8절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대한이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 그대로 에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먼저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깨달았다고요?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이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자기 확신이 명확함으로 말미암아 한치 흔들림도 없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기 확신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하는데 더 아픈 이야기도 자기 이야기도 이제 7절에 이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7절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게 있잖아요. 그냥 이야기 그대로 읽으면 진짜 눈물 나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앞에 1장에 자기가 죄인의 개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도라고 부름받았다 라고 1장에 디모데전서 1장에 이미 한번 말을 했습니다. 사도라. 그런데 2장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로 세움을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내 진짜 사도가 맞아. 내가 말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의 믿음과 진리 안에 있는 것이야. 라고 지금 끊임없이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이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이 자꾸 바울들어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너는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병자를 고쳤습니다. 고치시고 그 회당을 떠나서 그날 밤 산에 올라서 기도를 밤새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밤새도록 하시고 아침에 다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서 제자들을 쭉 부릅니다. 제자들을 그 여러 불러놓고 이제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릅니다. 베드로야, 안드레야, 또 시모나, 요하나, 야고보야, 바돌로메야 쭉 가룟 유다까지 쭉 부릅니다. 12명입니다. 그 중에 바울의 이름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뽑아서 사도라 부를게. 사도라 칭하리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12명 가운데 바울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흔듭니다. 네가 진짜 사도가 맞아? 12명 중에 한 명이 맞아? 그러니까 네가 목사가 맞아? 이 말인 것입니다. 누가 지금 제보고 그 길교회 송남산가 2층에 개척한 그 목사가 이단이라 하더라. 이상한 거 가르친다 하더라. 가짜 목사다 하더라. 제가 기쁘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냥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하는 것도 지치고 힘듭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만 해도 힘들고 지친데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까지 변명을 해야 됩니다.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주 슬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깨가 아파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대번 하는 말씀이 혹시 선생님이지 아니면 목사님입니까?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물었을 때 제가 속으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목사같이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내가 목사야, 사도야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도 믿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 이것을 지금 슬픈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일까요? 사도로 높은 자리에 대접받기 위해서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내가 이때까지 전했던 그 복음은 믿음과 진리 안에 있는 참말이야. 복음이 오염되고 복음이 더러워지고 복음이 왜곡되는 것을 바울은 극도로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 자기의 어떤 대접받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는 사도로서 대접을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 오염되고 왜곡되는 것이 바울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의 사도권이 무너지면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한 명이 나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울이 잡는 것이 나는 주님이 세운 사도야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바울이 끝까지 잡으려고 했던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정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성입니다. 그 하나는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에 몸부림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위기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자기 확신이 정확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정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그 손과 눈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이 확신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이 있는 바울은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자기를 흔들고 의심하고 비방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한치 흔들림 없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땅끝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길교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실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 섞인 소리를 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자기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확신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고 그 확신이 365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분명하게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바울을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주님의 부르시는 이 소리, 이 음성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가운데로 한치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걸어가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